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도 우리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실패와 모든 질병들도 치유되어지는 시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 힘을 회복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돼 있고요. 또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붙잡을 것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들, 우리 육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한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은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고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 제목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기도 제목이 자체가 응답이고 시간표이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메시지 전에 교회가 지금 응답받는 부분들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응답으로 붙잡으시고 또 내 개인에게 교회의 시간표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내게 응답으로 찾아내야 되고 내게 시간표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제목이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전도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개 나라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사실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에는 내일 세례 문답이 있고요. 5주 과정으로 우리가 문답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부활절 또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지고 한 주 전에 세례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세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세례받아야 또 성가대도 앉을 수 있고 직분도 주니까 그래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그 자체가 정말로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세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중직자분들입니다. 3제자의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로 축복받고 응답받음으로 렘넌트도 살리고 또 주의 종들을 돕고 그래서 함께 복음에 동력하고
정말로 중요한 문화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3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미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각 나라마다 원래 주신 선교대 때 주신 메시지처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진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개 나라, 이 나라를 놓고 우리 모든 지교회들이 각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지교회들도 지금 매주 강구가 나갑니다만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지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중남미 40일 훈련할 때에 어느 지교회에서는 와서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적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지교회 기관들이 237개 나라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팀들이 교회 안에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현장에도 선교사님들에게 3제자들이 붙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3제자의 귀한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부터 일본 단기 선교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3월 25일이죠. 5일부터 30일까지 오는 주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이 일을 놓고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먼저 복음의 개인화를 놓고 인도받아 왔고, 특별히 단기 선교팀에 이번에 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주 갓난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도 같이 참여하게 돼요. 참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고요. 작년에 이 네 분이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결단하고 이제 그 후대가 생겼는데, 이 후대 가지고 또 이제 함께 일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모든 그런 것마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본 단기 선교 이번에는 리더 수련회하고 일본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정말 일본 렘넌트 대회 그 흐름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 정말로 팀의 응답을 누려주고, 또 사도행전 8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귀중한 제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들어서 훈련되어지고, 또 정말로 선교 현장에 이제는 차세대 선교사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훈련시키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많은 곳에서 지금 응답이 오고 있어요. 차세대 선교사, 이미 우리 교회 파나마나 또 멕시코의 우발도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발도 이 친구는 지금 그 계대 의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미션을 줘가지고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방 또 우리 일본에서 매달 우리 정성훈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우리 일본 담당하는 김기환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지난번 우리 교회 두 자매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아주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또 엘리트들로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한 자매들인데, 이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찾다가 오카야마 하나교회를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신학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으로서는 제 그릇으로는 너무 작은 그릇이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면서 그렇게 일단 편지가 왔는데, 연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마음껏 우리 후대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많은 경우 응답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교회가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환경도 재력도 하나님 경제력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하나 선교 대회를 하고 나서 중국의 한 분 또 선교사님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교회에서 좀 불러들여 가지고 신학시켜 줄 수 없느냐 요청을 해왔어요. 그 친구도 여자아이인데 세계 렘넌트에 매번 나왔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는 신학을 하고 싶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로 인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지인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그것도 차세대 아닙니까? 이런 차세대 렘넌트도 일어나가지고 신학을 하고 앞으로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들입니다.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훈련들인데요. 먼저 훈련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 RUTC에서 성경 독서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 RUTC에서 성경 독서 캠프가 이번 주일날 강구에 나갑니다만 4월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목이죠. 오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TCK 서밋 훈련이 마찬가지로 서밋 스쿨이죠. 서밋 스쿨이 훈련이 아니고 서밋 스쿨입니다. 훈련하고 스쿨은 또 다르죠. 스쿨은 계속해서 매주 모여진다는 말이죠. 3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TCK 서밋 스쿨이 3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3월 31일부터요. 예. 3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 또 집중팀 합숙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8일 주일 저녁부터 11일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집중팀 합숙이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산업인대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산업인대회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월화수 진행되어집니다. 이미 등록이 시작되었고요. 여기 함께 모두가 인도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마지막 5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가면 갈수록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모든 것들을 정인이라는 단어 붙잡고 봐야 합니다. 정인이라는 단어를 놓고 나의 문제를 보고 나의 어려움을 육신의 질고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을 놓고 봐야 해석이 되게 돼 있고 이 부분을 놓고 봐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놓고 봐야 조급하지 아니하고 치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결국은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뭐로 연결하라고요? 기도로 연결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 전도학교 때에
안 오려고 하다 오셨다고 해요.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금요전도학교에 안 오면 큰일 날 뻔 봤다면서.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팠는데 금요전도학교 딱 나오니까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라, 이걸 답으로 딱 잡았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되어지는데도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라 딱 잡으니까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이 환경에서 딱 찾아오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수요일 날 포럼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게 될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안 해도 될 것이 보여지고요, 기다릴 것이 나오고요, 해야 될 것이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도행 1장을 보면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했습니다. 안 해도 될 것이 기도로 연결하게 될 때 안 해도 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했습니다. 그 안 해도 될 부분들 우리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은 기다릴 것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에서 나오느냐?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뭐가요?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분들 없이는 영적 문제,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되어지죠. 이게 안 되어지면 혼자 있으면 온갖 잡생각에 빠지고 온갖 이상한 것에 빠지는데,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홀로 있는 시간이면 시간일수록 오히려 더 귀중하고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고 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잘못하고 실수한 걸 그걸 계속 잘 생각하면요 결국 영적 문제가 와요. 잘못한 것, 뭔가 실수한 것도 뭐로 연결시키라고요? 기도로 연결시키라. 류 목사님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얻어먹기 낙심하고요, 왜 사람이 저럴까 이런 마음 들면은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적합니까?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처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책 제목입니다. 기도할 바쁜 사람일수록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모든 게 정리된다 했어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단축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모두 안 해도 될 것을 하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때 비로소 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답이 오고 답을 주게 된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무도 할 수 없는,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지식인도 과학자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 나가게 될 때 어느 날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주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시대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이게 바로 참된 서밋이라는 거예요. 진짜 서밋은 뭐냐? 시대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 이게 서밋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이번 목회 장로 수련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엄청난 치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치유 학교를 만들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단체를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라고 했어요.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서밋과 함께 치유는 같이 가는 겁니다만은 앞으로 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읽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야 됐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정신병 시대가 와요. 아니, 다른 것 이전에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른 것이란 말은 틀린 것들 때문에, 결국 틀린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받는다마는 망할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뭐냐? 정신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진짜 치유라는 부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훈련시키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훈련 속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 분명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을 다 붙잡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정신병 시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요, 상처와 조급함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우리의 뇌가 병드는데, 여러분, 뇌가 병든다는 말은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가면은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뇌,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뇌에 각인된 거죠. 그리고 이게 영혼까지 간다면은 그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정신병 시대가 오느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단의 문화 때문에, 사단의 문화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12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것이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각인 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상은,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사단 역사 속에서 3단체와 종교단체들, 또 대체의학,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요, 결국은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악한 사단이 몰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결국은 중요한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결국은 복음에 대한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아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여러분 방황합니다. 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재앙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재앙의 시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줄도 몰라요. 알아본들 해결책도 알지 못해요. 알아본들 해결책도 알지 못하고, 더더욱이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치유를 통해서 전 세계 문들을 여는 그런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치유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을 읽었고요, 여기에 대한 영적 치유에 대한 답은 뭐냐? 어떻게 치유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답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는 죽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죽고, 창세기 3장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해야 하느냐? 왜 집중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 않은데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은 수술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문제는 오직 뭐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오래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이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들은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러면서 왜 집중해야 되느냐? 오래된 문제들이 있고요,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집중해야 되고요, 왜 집중해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업다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래된 문제,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미 수술해야 될 문제인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음 들을 때마다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지면은 그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각인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뿌리는 언제 내리느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질 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체험되어질 때,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복음이 뿌리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이 체질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뭐 되느냐?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체질되어서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 체질되는 정인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뭐냐? 내가 있는 문제들, 문제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에 체질된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좋고 감옥 밖에 있어도 좋고, 그게 뭡니까? 복음에 체질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에요. 복음에 체질되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에 대한 각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충격받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복음의 각인들이 되어지고요, 현장에서 조금만 치유를 체험하면 복음의 뿌리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의로 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체질이 딱 되어지는데, 이때는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병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게 복음의 체질되어진 겁니다. 혹이나 아직까지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현장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체험들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마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여러분 오래된 문제들이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히브리서를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인도를 받으면서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되는구나. 오늘 제가 메시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역사는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결국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 저 방법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은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그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인 그리스도로 정말 충격받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복음을 막을 자 없고요,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환경들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냄새 맡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것도 각인되고요. 또 귀로 듣는 것도 그것도 각인되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다 각인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중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속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이건 엄청난 각인들이 나도 모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왜 자기가 하는 기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우리 기도하다 하느냐? 정말로 이 시간에는 다른 시간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기도 제목들이 우리한테 각인되어지고 그러면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눈으로 보는 것 보는 대로 각인되고요, 또 냄새 맡는 것도 각인되고 소리 들리는 것도 각인되고 말하는 것도 각인되고 다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 말하기는 이걸 가지고 잠재의식이라 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걸 불신자 말로는 무엇이기라 하는데, 사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 치유되어지고요, 특별히 우리의 무엇식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활력이 있다, 영과 혼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녹취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심겨지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오래된 문제들 때문에.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환경들 있잖아. 이런 환경들 때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업다운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전도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이 누려지면 쉬워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정식기도는 하지 말라 해도 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붙잡혀지는 것이 결국은 영적 리듬이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기도는 뭐냐? 영적인 리듬을 찾는 겁니다. 이게 정식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기도는 뭐냐? 사실은 집중기도는 우리의 환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환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거는 정식기도고요. 무시기도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사실은 모든 삶에 이것이 바로 기도로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무시기도죠. 마지막 24시기도는 뭐냐? 우리가 환경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환경과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환경과 접하는 것, 이게 24시기도예요. 이를 가지고 여러분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영적인 업다운이 계속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 이 일을 놓고 준비해 오도록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현장에 엄청난 영적인 치유, 마음의 생각의 치유, 육신의 치유받아야 될 이러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면에서 3단체 종교단체에서 치유한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부산물이 엄청난 진짜 병든 자들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실제로 교회조차도 영적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메시지만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고 육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인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영적인 이 문제들로 병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 오직 증인으로서 진짜 육신의 것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 가지고 귀중한 증거를 누리는, 그래서 많은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